2017년에 KBS에서 방영한 교회 오빠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이 암에 관한 다큐를 준비하는 KBS의 PD분이 이제 암에 관한 다큐를 하다 보니까 암병동에 자주 갔는데 거기서 보게 된 환자들의 대부분은 얼굴에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암병동에 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고 실제로 자기 누님이 암에 걸리셔서 그 누님을 도와주려고 간병을 하다가 암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암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다큐를 만들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암병동에서 우연히 몇 번 마주치게 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 젊은 부부는 얼굴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표정이 유독 밝고 장난까지 치는 부부를 보면서 암 환자인지 혹은 암 환자가 있는 가족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물어보고 어떻게 돼서 왔냐고 하니까 이제 부부가 둘 다 암에 걸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 부부가 어떻게 이 부부가 이렇게 표정이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처음엔 암에 관한 다큐를 찍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암에 걸린 사람에 관한 다큐를 찍기로 했고 마지막에는 이 부부만 찍었습니다. 4년 동안 다큐를 찍어서 7편 정도 KBS에 방영됐는데 그게 교회 오빠, 아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인터뷰를 PD분이 하는데 왜 이 이 다큐를 찍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비극 속에서도 너무 밝은 부부의 모습을 보고 암이라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암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표정이 어두운데 이 부부는 표정이 밝고 맑은 것을 이제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보고 나중에 이 드라마, 이 다큐가 끝난 다음에 올해 5월 16일에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 영화 제목도 이제 교회 오빠입니다. 실제로 영화 내용은 저 부부의 다큐인데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3년 만에, 그것도 결혼한 지 좀 돼서 37에 남편이 37에 딸아이를 갖게 됐고 출산을 했는데 남편이 한 달 만에, 딸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부부가 망연자실해서 갓 낳은 딸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간호하고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내도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아내도 혈액암 4기. 그래서 이 부부가 꼭 성경에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말 못할 그 고난을 겪게 된 거죠. 이 부부는 믿음이 아주 좋은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암투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밤이 지나고 해가 떴는데 잠을 못 잔 남편과 아내가 이 TV에 나온 영화는 제가 못 봤는데 TV에 나온 걸 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표정이 또 밝은 거예요. 밤에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엄마 아빠가 딸을 손붙잡고 공원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산책을 하면서 부부가 장난을 또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D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밤에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아침이 되면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남편이 한 번도 4년 동안 다큐를 찍는 동안 한 번도 신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라는 게 제일 심한 자기의 표현이지 하나님한테 욕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그 신비를 이제 느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남편은 암이 잘 치료가 되다가 재발해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40살에. 근데 이 남편이 생일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오은주 집사님이라는 분이고 남편이 이관희 집사님인데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일날 하나님이 데려가셨냐고.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생일날 데려가셔서 다행이라고. 새 백성이 천국에 들어왔으니 천국에선 남편을 맞이하는 잔치를 지금쯤 벌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비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더 이상 암이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저와 아이를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제 모습을 보고 응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아내에게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 혼자 됐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 분을 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제가 겪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남편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저 부부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만약 저희가 80 혹 90, 100 뭐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저 40년을 산 저 집사님보다 많은 영향력을 확실히 끼칠 수 있을까? 전 장담할 수 없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한번 영화 나중에 보면 좋은데. 아빠 생일 축하해. 처음에 안 믿었죠. 웬 암?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가 작다, 뭐 재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쫄지 마세요.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영화를 한번 저희 교회에서 나중에 사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내 되는 집사님은 많이 회복이 돼서 딸 아이와 지금 잘 딸 아이를 키우면서 저 영화 홍보도 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제가 연결을 나중에 시킬 텐데
지난주에 말씀을 다 못 전해서 지난주 말씀부터 한번 연결해서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0장.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죄가 4가지가 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 2가지를 했죠. 2가지. 첫 번째는 몰렉 숭배. 청동으로 만든 이 몰렉, 반인반수, 머리는 황소, 몸은 사람인 이 우상 덩어리가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다는데 그 밑에는 불덩이가 있습니다. 불구덩이가 하루 종일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 365일 계속 불이 타는데 저 위에 뭘 바치라는 거죠? 네, 아이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바치면 애가 여기 이 달궈진 팔 위에 숯가마 같은 가마솥 같은 위에 올라가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냥 녹는 거예요. 살이 너무 뜨거워서 울지도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다 구덩이에 떨어지면 타서 죽는 거예요. 저는 영상 중에 유튜브에서 제일 충격적인 영상이 뭐였냐면 아프리카에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슬람 마을 사람들이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걸 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건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사람이 죄가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이를 저렇게 한다는 건데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를 바치면 집안이 잘 되고 죽은 아기의 형제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10명, 11명, 12명 농경사회라 많이 낳은 아이 중에 1명쯤은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가 잘 되려고, 그리고 애들이 잘 되라고. 그 꼬임에 넘어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아기를 올려놓는데 자기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려고 어떻게 아기를 버릴 수가 있나? 근데 아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정신 나간 짓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몰렉 숭배는 아기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든 것인데 지금도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교회에 제일 많이 못 나오는 학년은 몇 학년이죠? 고3 애들을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안 보내는 이유는 너네 1년만 쉬어. 교회 1년만 쉬어도 괜찮아. 과외하고 독서실 가고 학원 가서 올해 한 해 고생한 다음 대학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대학 가면 얼마든지 미팅할 수 있어. 교회 가는 것도 그렇고 미팅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1년 쉰 애들 중에 100명이면 거의 몇 명이 교회 온다고요? 다시 돌아온 애들? 5명. 95명은 지금도 행방불명. 그러니 평생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려고 하나님을 포기하는데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포기한 집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어야 되는 죄 1번이고 2번이 뭐냐면 무당과 박수무당과 접신한 자를 찾는 자. 읽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이게 저 레위기가 쓰여진 3,5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씀이 저희에게 꼭 와닿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십시오.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인데 우리나라 육군 전체 숫자가 63만 명, 보건업계 종사자가 82만 명, 전체 공무원 숫자가 104만 6천 명. 근데 역술인과 무당이 몇 명인가요? 1,000명 아니고 100만 명. 그 우리나라의 무당이 100만 명이에요. 목사님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만 명이 안 돼요. 무당이 100만 명이에요. 10배 많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인구 대비 무속인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 1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의 특성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궁금한 게 많은 민족이죠. 그래서 얼마나 궁금했으면 스마트폰에 어플 보세요. 운세, 스포츠 신문 옛날에 운세가 빠진 적이 없고 지금도 인터넷 뉴스 다음 네이버 들어가면 꼭 거기 한편에 운세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별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찾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더럽다고 했습니다. 나훔 3장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마치 똥물을 몸에 붓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영적인 이 우상 숭배와 무당을 찾는 걸 똥물을 바른다고 했어요. 그 표현이 똥물이라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똥돼지입니다. 이게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 가서 똥돼지 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똥돼지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조금 그랬습니다. 제주도는 정화 시설이 화강암이라 잘 안 돼 있어서 이 정화 우리가 하수도라고 하는 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고민하다 이 제주도에서 특별히 개발한 게 뭐냐면 자연 정화법. 그래서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화장실 변기가 다 이렇게 오물을 이렇게 배출할 때 제주도는 물론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옛날부터 이 돼지 똥돼지 우리하고 연결을 시켜서 똥돼지가 이 위에서 사람이 변을 보면 쭉 내려오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입을 벌리는 돼지는 정말 배고픈 거지만 그러면 다 이걸 먹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제주도가 더 깨끗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주도의 돼지들은 배부르면 그거를 자기가 변 본 거랑 사람이 본 거랑 뒹구는 거야. 돼지는 그의 몸의 특성이 그렇게 뒹굴러야 숨구멍이 열리고 몸에 좋으니까. 근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렇게 한 돼지가 제일 맛있다니 또 이건 아이러닉한 거죠. 근데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 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치 저 똥돼지는 저걸 먹고 건강하지만 저희 사람이 똥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똥물을 끼얹고 뒹굴고 심지어 먹기까지 한다면 하나님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다. 몰렉을 찾아가서 자기 아기를 바치는 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게 저런 건데 왜 저러고 있냐는 게 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러운 걸 더러운 줄 모르니까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더러운 걸 더럽다고 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위기 보면은 더러운 거 더럽다고 하는데 너무 더러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거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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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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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 이 말씀을 읽다가 저희가 성경을 제가 통독반을 4번 해봤습니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면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60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꺼먹고 레위기부터 하예요. 마태복음 꺼먹고 그 뒤가 하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가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음부터 읽어야지. 마태복음 갔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못 읽겠다. 다음 연도 가서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지. 그러다가 출애굽기까지 홍해바다 잘 건너왔는데 더럽다 여기서 막혀서 못 읽는다는 거죠. 한번 성경 꺼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남 보여주지 마시고 딱 하면 진짜 차림새기 출애굽기 이렇게 되나. 그걸 극복해야 일독이 되는데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똥돼지도 아닌 사람이 마치 똥돼지처럼 똥물을 온몸에 끼얹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훔 3장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미래에 대해 궁금하시지 않나요, 목사님? 그랬더니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도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미래를 모르지만 누가 제 미래를 인도하시는지는 잘 압니다.
예, 이게 이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100년 동안 사시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 문장 하나에도 이 목사님의 그 신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혹은 궁금해도 저희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피해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해라. 그러면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면 만만치 않은 가나안 땅에 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왜 그럼 교회 오빠라는 이런 영화를 말씀드렸냐? 마흔에 숨을 거둔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짧은 인생이지만 40년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똥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차고도 넘치는데 욥과 같은 재앙을 이 집안이 받았지만 풍비박산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교회를 떠나고 애들이 대학을 잘 가라고 1년 동안 애들 잘 되라고 1년간 교회를 쉬라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욥처럼 고난을 받았어도 그걸 끝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저는 똥물을 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이관희 집사님처럼 10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몇 년을 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가 마지막에 남는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아직도 영상이 있는데 1973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을 앞에 두고 설교했을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수만 명이 그날 영접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에 단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날이 그날입니다. 1973년 40년 동안 살면서 다 저주받았다고 했지만 그 집사님 부부를 통하여 영화가 돌아갈 때마다 그 영화관에서 1명, 2명씩 나 예수님 믿고 싶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짧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길다고 해서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몇 년이 되던 상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가 2가지 더 있는데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3500년 전에 쓰인 말씀이 그때도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건 매년 발표되는 건데 노인 학대 받은 노인분들이 신고한 건수가 15,482건이에요. 근데 가해자의 얼마가 가족일까요? 가해자의 90%가 가족이에요. 그 중에 아들이 37.3%, 딸이 10.2%, 그리고 놀라운 건 며느리가 4%.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가 50%고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2%는 손주. 그리고 저기서 20%는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평소에 잘하셔야지 나중에 안 맞습니다.
아내분들도 평소에 잘 하셔야 나중에 연세가 드셨을 때 서로 서로를 보호해드리고 하지. 70%는 일단 가족인데 90%가 가족이고 제가 잘못 알았네. 70%가 가족이고 70% 중에 자녀가 50%, 손주까지 합치면 52%. 그러니까 부모님을 때리는 자녀가 저렇게 많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이 기사를 쓴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믿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붙잡히면 이런 짓을 할 거다. 이 가운데 마귀에게 붙잡히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눈을 감고 맞아보신 분. 예, 어떻게 창피해서 얘기할 수 없고, 그럼 부모님을 폭행해 보신 분. 네, 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15,482건 가운데 이 폭력이, 옆에를 보시면 폭력이 30%이고 정서적 학대가 40%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서적 학대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욕하는 것, 그리고 폭력은 폭력, 신체적 학대. 방임이 뭐냐? 부모님께 아예 연락을 끊고 아프시다고 해도 병원비를 드리기는커녕 찾아뵙지도 않는 게 방임. 그래서 이 10명 중에 1명이 방임이라는 것이고 3명은 폭력을 썼다는 것이고 40%는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싫으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왜 제일 맨 앞에 두셨는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부모님을 폭행하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걸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으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20번 정도 계속 원어와 영어와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칼같이 법관처럼 부모님을 폭행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슬람처럼 목을 자르시는 게 좋으실까? 아니면 왜 죽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나? 제가 볼 때는 죽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께 잘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죽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잘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죽을래 살래가 아니라 제발 좀 잘해라. 너네가 부모님을 저주하면 죽을 정도로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 내 마음을 안다면 부모님께 좀 잘해라는 그런 뜻인 거죠. 네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18장에서 잘 나눴는데, 예를 들면 이모나 고모와 잠자리를 하는 근친, 동물과 관계를 하는 수간, 동성끼리 하는 동성애,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와의 불륜을 저지르는 성적인 죄.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과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인간이 갈 수가 없고, 더더군이나 불륜 같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나 무당 찾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 같은, 부모 저주하는 것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더러운 것을 피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런 더러운 걸 피해야만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 27장까지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도대체 거룩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더러운 걸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와중이냐면, 시내산까지 왔는데 여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말씀의 훈련을 받아요. 근데 레위기 27장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자기 자식 죽여서 잘 되려고 하는 몰렉 숭배는 우습게 여길 정도로 많이 하고, 부모님 저주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남의
남편이나 동성애나 수간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북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고 하지 않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캐나다에선 1년에 한 번 시내에서 동성애 축제를 했는데 길에 30만 명이 나와요. 트럭이 500대 정도 나와요. 트럭이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보면 큰 트럭을 개조해서 그 뒤에 짐칸을 다 빼고 컨테이너 박스 올리는 데를 다 빼고 거기 위에 음악을 할 수 있는 밴드가 올라가고 동성애자들이 나체로 올라가서 춤을 추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거기에 트럭으로 500대가 지나갈 때 길에 30만 명이 일렬로 쭉 서서 박수를 치고 선물을 사탕을 나눠주고 목걸이를 나눠주면 그걸 걸고 축하한다고 오늘 동성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7천 명 모인다는데 그게 숫자가 점점 늘어가면 나중에 토론토는 30만, 미국 뉴욕은 50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하고 담임 목사님이 가봐라, 눈으로 봐야지 된다 하고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를 말씀을 나누고 갔는데 이게 참 괜히 갔다는 생각이 들 만큼 청년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만 명 앞에 20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 하나 달린 사람이 30만 명이 있는 데서 눈 두 개 달린 사람들이 가니까 눈 하나가 맞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20명 보고 있고 30만 명은 하나님의 성경을 불태우고 있고 이거 하나님 말씀 불법이라고 불태워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가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증히 여기는 짓을 많이 하는 곳에 들어갈 때 죽기 살기로 안 믿으면 그냥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이런 하람이, 하빈이, 은찬이 얘네들이 학교에 가면 한 반에 30명, 많은 반은 적으면 20명인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러면 자기 혼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30명 중에 29명이 안 믿으면 내가 좀 잘못된 건가? 내가 왜 혼자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 거기에 꼈을 때 애들하고 뭔가 나는 다른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뇌하듯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강력히 임재하셔서 죄를 이겨내고 똥물을 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교회 청년들이 100여 명 모였고 정말 좋은 목사님, 지금은 대구의 내일교회 사역하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정말 뜨거워서 100여 명 중에 찬양팀을 저도 했는데 이 참 신앙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이제 20명 정도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거나 뭐 영어 선생님으로 오거나 해서 지금 한국에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거기서 참 반가운 만남이 뭐냐면 제가 교회를 안 가고 방황하다가 교회를 갔을 때 저를 4주 동안 새가족반을 가르쳐준 자매가 있는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1살, 2살 어리지만 저보다 선배죠.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 자매. 근데 고민이 뭐냐면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인데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교회를 가고 싶은 게 자기 마음의 소원인데 교회를 못 가서 미치겠다고.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왜 그러냐. 남편이 아주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봤을 때 빠질 게 없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박사를 받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남편은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남편이 교회 가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가죠. 교회 가기로 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는 거 보고도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세례 받고 남편이 될 사람이 변화 받기 전에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 자매처럼 저를 성경 공부 가르쳐 줬는데 지금 저한테 와서 우는 거예요. 10년째 아이가 주일학교를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한다고 교회에 몰래 가는 거죠. 출장을 남편이 갈 때마다 그 싸움을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릴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타협을 하나 하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협을 하나 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좋은 얘기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거, 그게 오늘 말씀과 오늘 영화를 보십시오. 오늘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 나이 40의 암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암을 다 치유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가르침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녀서 잘 되는 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그곳이 초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험이 없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요 망합니다. 이 땅에서 무당을 찾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피하고 영적인 똥물을 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의 목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오늘 4가지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통해서 제가 받는 건 뭐냐면, 저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아합처럼 안 되게 해주시옵고 이세벨처럼 안 되게 해주시옵고 사울왕처럼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저희는 다윗처럼 되게 해주시옵고 바울처럼 되게 해주시옵고 베드로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야 돼요. 레위기를 잘못 해석하면 아하방처럼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벨같이 악한 길을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젖먹이처럼 이제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람이가 지금 8살인데 기저귀를 뗐을까 안 뗐을까요? 이걸 고민하시다니. 기저귀를 당연히 떼고 뛰어다니죠. 근데 하람이가 8살에 기저귀를 떼서 지금 자기가 기저귀 뗐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기저귀 뗐다고 저렇게 조롱하면 어떡하나, 지금 영어를 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해간다고 기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레위기의 말씀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당연히 저희는 피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분이 김영길 총장님 갈대상자 쓰신 칸동대 총장님인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6월 30일에 1939년생이시니까 만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포항에 가서 한동대 세우셨는데 그 이야기를 쓴 책이 갈대상자잖아요. 이분이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나사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아주 그것도 높은 직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 정교수로 그러니까 평생이 보장된 겁니다. 근데 카이스트에서 계속 있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그때 온누리 교회 때인데 하용주 목사님의 설교 통하여 포항에 가서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갔는데 재단이 없어요. 돈이 아예 없어요. 땅도 겨우 벌판. 거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교수직은 그만뒀는데 평생 보장된 걸 그만두고 가보니까 벌판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학교에 이름은커녕 건물 하나 없는 데에 가서 이제 고생하시는데 직원들 월급 챙겨주다가 옥살이까지 하면서 그 힘든 세월을 지내다가 거의 19년 동안 총장을 하고 한동대가 지금 명문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2013년에 마지막에 채플에서 이 16분 동안 설교하신 게 마지막 설교였어요.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원래 미국에서 나사에서 일할 때 계속 미국에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영주권, 시민권도 보장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국으로 나와 카이스트 교수가 됐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한동대에 올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동대에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똥꼬집이 있는데 교수님들, 학생들 얘기 안 듣고 자기 결정을 해서 미안하다고. 막 펑펑 울다가 설교가 끝났어요. 근데 이 설교가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인데 감동이 되는 것은 영적인 오문을 피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평생 살아낸 것을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6분 동안의 영상.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영적인 똥물을 뒤집어 쓰지 말라는 게 끝이 아니라 영적인 똥물을 피해봐라. 그럼 정말 생수의 강이 있는데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마신 것을 혼자 먹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세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이관희 집사님은 욥기처럼 살았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대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요. 이분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 삶에 감동돼서 한동대 믿지 않는 청년인들이 갔다가 믿고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똥물을 피하는 것은 시작이고 영적인 생수를 저희가 마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셔서 시원하시면 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혼자 생수를 마시면 그거 참 마음이 좁은 겁니다. 영적인 생수를 마셨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마셔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